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회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진교회 주간기도표 7월 12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순남 성도, 김강민 어린이, 김정혜 성도, 김원복 은퇴 안수 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형용 안수 집사, 배효덕 은퇴 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 범죄율 증가와 점점 낮아지는 범죄 연령층 소식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사 인생을 방황하며 갈 곳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참된 삶과 회복,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취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조국교회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대가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마지막 4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청년부가 서산으로 수련회 출발하고요. 내일 유년부가 성경학교 또 시작하고 유아부와 유치부가 계속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김원복 은퇴 안수 집사님과 우리 강순자 원사님 오늘 오셨는데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해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영원히 있으실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 내용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둔대. 마음 속에 둔대.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대.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당에 가면 돌비석이 하나 있죠? 그 돌비석을 보려면 반드시 서둔동 44-1번지로 오셔야 됩니다. 그거 보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어디다가 기록하신다고 하시느냐?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 제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가서 살든 목포에 가서 살든 어디에 가서 살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겠대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 주시겠대요. 그리고 주셨어요. 이미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이미 독생자를 주셨고 이미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미 그 언약이 여기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판에 이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잘한 거, 그것이 언약이 내 안에 기록된 증거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것이면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해 놓았습니다.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원인, 그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 원인을 채워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여러분이 교회고 이렇게 건재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인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다 채워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버리고 이제 그런 거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대목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냐? 지금 이 구약시대는 언약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돌판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앞으로는 너희들 돌판에 새겨놓지 않겠다. 왜? 언약을 돌판에 새겨놓은 때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디에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건을 채우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리고,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도 잘하면 배웅해주고 못하면 무시하고, 이게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다름은 뭡니까? 원인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진 겁니다.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진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신자들은 이제 방종의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을 아는 수준 있는 신자가 되면 그 사랑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말입니다. 아, 그러면 신약시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끌고 다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언약 관계가 돌판에 새겨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보응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그래야 회개하니까. 신약시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말해주려고, 자, 오늘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자식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놓은 사람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원인과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에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메시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들을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받았다고 징계받아서 육신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지옥 가냐? 아닙니다. 징계받아서 죽어도 지옥 안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받아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자, 시간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빨리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자는 자, 이거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는 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31절이 말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것은 주께 무엇을 받은 것이니? 징계받은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한 겁니다. 징계한 이유, 이는 여기서부터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 너 죄 있다 이렇게 받아버리면 정죄받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아서 죽어도 신자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형통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십시다. 이제 신약시대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니까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제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정죄한다 안 한다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아직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고 언약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돌판에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이제 언약이 새겨지게 만들겠다라. 그리고 이미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는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왜 마음으로 믿냐면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 언약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자, 여기 따라서 해볼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십시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여기 이곳을 앞으로 신약시대 때에는 내가 그냥 완벽하게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왜? 사람들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거룩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자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하고 있어서 진흥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만 전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다 만족시켜 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러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원인과 조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의로운 처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유가 뭔데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진흥교회는 영원히 의로운 처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안에 이미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러면 끝났다 이제. 너희들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부르는 날 내게로 오거라. 이게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인과 조건을 채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청년들에게, 내일 유년부 아이들에게,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득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순자 권사님,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환우들, 우리 수술받고 난 정갑순 집사님, 한 명 한 명 최만순 명예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혼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신명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